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과 불만족과 반역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지진이 있기 전 동물들은 지진파 중에 피파를 감지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진도 5.8의 지진이 있기 15분 전부터 스미소니언 동물원의 원숭이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 이런 불안과 초조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쉼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하여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불평, 그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7월 4일 일요일은 소제목이 광야에서의 불만족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년을 지내고 시내산을 떠날 때 불평,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는 애굽에서 고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것이 없냐면서 노예 생활의 그 고난, 어려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먹거리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나로 살아온 1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1년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불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은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 월요일은 반역의 전염성을 함께 연구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구스족 출신이라면서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근본적인 이유는 핵심 지도자였던 그들이 70인의 장로가 세워짐으로 그들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권력 행사의 무기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던 그 모습이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에게까지 전염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행동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행인 것은 아론이 문둥병에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아론은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 간청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불평과 비판이 아닌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표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월 6일 화요일은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2명의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정탐꾼의 평가를 압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의심과 회의적인 생각으로 압도적으로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족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수면장애, 비만, 중독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판단력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역을 선택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역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이 반역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쟁이들과 반역자들의 최후는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월 7일 수요일의 소제목은 중재자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들을 다 죽이시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는 중재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애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반역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어도 반역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 불가가 반역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한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전도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의 흔적은 남깁니다. 죄가 남긴 흔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7월 8일의 소제목은 믿음 대 추측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남은 자손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컴퓨터 게임, 카톡,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 그리고 텔레비전 우리를 유혹하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능으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 평안을 얻으려고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막 올라갑니다.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나 언약궤 없이도 고집스럽게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자기 추측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안타까운 최후였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고 비록 증거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따른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추측을 믿음으로 잘못 생각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만족과 감사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제 오늘 교과 연구를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족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역의 정신이 전염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까지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12 정탐꾼의 파견의 결과는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죽이겠다는 반역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40년을 방황합니까?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최후를 그곳에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자의 역할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 반역의 흔적을 깨끗이 없애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이나 추측이 아닌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2과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